축복합니다. 날씨 참 좋죠? 네, 한강 가기 딱 좋은 날이네요. 아까 임원들은 이후에 이제 모임 때 한강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나랑 한강 갈래? 치킨 사줄게. 치킨 안 사주려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랑 한강 갈래? 치킨 사줄게. 네, 성도의 교제 함께 잘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 온다는 것 참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참 성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것 늘 부담이 되고 참 부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리한 눈으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참 그런 관찰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많은 제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옷을 딱 맞게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 것에 따라서 제가 수선을 자주 합니다. 또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꼭 바지를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 1층에 보면 상가 1층에 보면 수선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선집에 가서 수선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 항상 관심이 없이 그냥 수선을 해주셨던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목사라고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면서 수선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옷을 받았는데 좀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핏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가서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괜히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 외에도 제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종종 이제 마목들이랑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마목들과 식사를 할 때 제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애들이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행정국장 윤선이는 저를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뜻은 이제 복음을 잘 변호하라라는 의미에서 저에게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마을 목자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형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또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나가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순간 그래 내가 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치 그 시상 연말식 때 연예인들을 향한 그 기자들의 그 눈빛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이 원문의 뜻은 걸맞는 옷을 입어라,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경찰이라면 경찰이 입는 그 제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워야 하고 경찰이 경찰다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의미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았던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어떤 이름보다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증거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 복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감격만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주 전쯤에 마을 목자 모임을 하는데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리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 저에게 형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감격의 순간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감격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았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일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이 복음의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혹은 개인 스스로의 이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면서 제가 매주 새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성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 무엇인가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신앙적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 신앙과 성숙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협력해야만 가능하다고 항상 늘 이야기해요. 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주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은 믿음의 동역자로 끝까지 서로 협력하며 돕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협력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1부부터 4부까지 이 찬양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2부 사회를 봤는데 참 찬양대의 그 찬양이 늘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동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 2부 지체들 중에서도 그렇게 찬양대로 섬기는 지체가 종종 보입니다. 각 부마다 울려지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늘 감동을 받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합작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만 잘하면 오히려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할 때, 하나 될 때, 협력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한 사람의 영웅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지체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힘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경의 어떤 역사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확장을 또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남서울 청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협력자로 이 땅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는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적하는 자들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또 어떤 위대한 것 앞에서 절대로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용기는 바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담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에게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그들은 결국 멸망이고 또 우리는 구원받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여나 대적자들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지는 자 같으나 이긴 자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자 같으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 딸 송아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놀이기구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놀이터에서 이제 그네를 제가 세게 밀기나 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저에게 늘 부탁을 합니다. 아빠, 그네 밀어주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그 딸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또 제가 운전하는 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운전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운전하기 때문이겠죠. 누구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를 쓸 일이 있어서 급하게 쓰다가 이제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봉고차면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마치 람보르기니를 타는 것처럼 잽싸게 그 봉고차를 타는 것을 보며 제가 이게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가 차를 운전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어떠한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우리 2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얻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믿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에 끝나지 않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왜 주셨나? 이해가 조금 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태장에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비방과 비난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라는 그 감옥 안에 고난 앞에 그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나 어떤 쾌락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비난,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은혜가 받은 증거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고 또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상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복음을 위한 고난, 믿음을 위한 고난, 이런 개념이 참 이해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있지 않아도 당장 북한만 봐도 그렇죠. 지하 성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렇게 심한 고난과 박해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하게 살려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에도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 틀리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고난은 성도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시민답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해요. 아직 미성숙하고 모자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서두에도 말했듯이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이 되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특권이고 명예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되면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대 이 천부장이 자신의 병사들을 친히 데리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왜 그렇죠? 그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과 혜택과 더불어서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엄격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요구됩니다. 그냥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의무를 또 책임을 가져오는 것이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또 시민권을 못 얻더라도 영주권이라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라는 자신이 세계 최강국의 어떤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늘 갖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 시민에게도 의무와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땅히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좋은 나라의 시민권자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자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했듯이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능력과 지혜와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 구원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또 이 땅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고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